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4일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대목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 마귀가 생각을 놓고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점점 그 생각이 깊어져서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서 그 찾아온 밖에서 외부에서 찾아온 생각에 불과했지만은 가룟 유다의 인격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것에 동의함으로 사단과 일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의 마귀의 손발이 돼서 실행을 하는 것처럼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현실화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4절이야 합니다. 4절을 보기 전에 조금 더 이 말씀 드리면 한마디로 인생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더 파괴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마치 인생들이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들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참새가 인생들의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으로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자기의 이성과 양심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믿는 신자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물리치는 방식, 그것이 신자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불신자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 사단 마귀 세력을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떠오른 생각을 자기 자신으로 알 때에 더욱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실행자가 되어지고 그 생각에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은 그게 마귀 권세가 역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4절 이하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나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이제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오늘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히 이루려 성취하려고 애써야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의지도 그것에 일치시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지상의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의지의 일치, 말씀에 인생들의 의지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일치해 나가려고 하는 주님의 예정, 주님의 역사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런다면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나도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책임윤리 또 동참윤리가 아니고 그냥 따로 주님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동참의 윤리가 있는 신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시몬 베드로가 칼로 베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피가 철철 났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셨다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이 11절의 말씀에 검을 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조금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 되어져야 될 텐데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냐, 폭력 저항을 할 것이냐,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라 이렇게 번역이 저희가 어렸을 땐 됐는데 이제 최근에 한 20-30년 어간에는 학자들이 폭력 저항과 비폭력 저항으로 흔히들 나누는 걸 봤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폭력 저항을 할 것이냐 혹은 비폭력 저항을 할 것이냐. 당연히 신자들은 불의한 일을 지적하는 비폭력 저항을 해야 될 텐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인도 마치 폭력 저항을 해야 될 것처럼 그 잘못됐다는 것.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로 성도님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만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폭력 저항과 비폭력 저항에서 신앙은 비폭력 저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중에 벌어지는 일임을 인식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신비로운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니라는 건 보다 큰 의미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니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여기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러죠.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사위와 아들들이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었습니다. 1년씩 이런 식으로 해먹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죠. 대제사장은 항존직으로 살아있을 때에 평생 그 책임과 의무를 지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천하게 되어지면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평생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지킨다 그러면서도 전혀 구약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그럴 뿐 아니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그 압제자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정치범으로 사형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악한 꾀요. 그들이 불법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상에서 벌어지는 종교의 일을 살펴보고 특별히 종교 중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로 좁혀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 유언 비어를 날조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그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지상에서 2000년 교회사가 보여주는 바로는 지상교회가 어땠는가? 그러면 지상교회가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을 십자군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주장한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로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그런 것을 보여준 것처럼 안나스, 가야바도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 지상에 유대교와 기독교 그 외형에 속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교회가 없냐?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 말씀을 떠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한국에 참된 교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140년 어간에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씨름했던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성도님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제 이런 방식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맞다. 이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뭐 교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가리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상교회, 그 지상교회의 한 형태가 보통 이제 민족교회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그렇게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기준할 때 한국교회의 역사 140년, 한민족교회 그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 한민족교회 역사 140년 어간을 살펴볼 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어 왔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허물이 있고 타락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수가 있었어도, 예를 들어 일제 말에 신사참배로 다 넘어가서 가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지킨다 할 때에 그 연대성의 기준이 어디냐? 그러면 나라와 민족교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걸 보고 흔히 말하는 실존주의자와 본질주의자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나도 죄인일 뿐 아니라 다 죄인이다. 이래요. 이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이 지상의 교회를 우상화시켜 버립니다. 지상교회는 우상화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상교회를 버리다가 다른 교회를 다 공격을 하고 나도 결국은 믿음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본질주의와 실존주의, 조금 문자를 씁니다만은 반반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로되, 우리는 어디와 신앙적 연대성을 가지고 나가냐?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의 역사성과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곳곳에 보면은 다른 교회를 막 비판하다가 자기 교회만 옳다든지 혹은 그러다가 믿음까지 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좌절할 일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한국교회를 우상화할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충성된 증인들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충성되기를 사모하는 지체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상의 것들을 우상화하지 아니하며 바른 길 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